사랑하는 사람, 좋은 인품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조건 없는 사람을 소유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요새를 삼으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매번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시선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문제, 그리고 부딪히는 많은 충돌되어지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동공이 흔들리면 삶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 맞추기, 시편 49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면서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포괄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람, 시야가 좁아서 넓은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시야, 지식, 생각, 관점, 개념 그 안에서 모든 걸 풀어가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속 터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해력이 저렇게밖에 안 될까? 왜 저렇게밖에 해석을 못 해낼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래 그것까지밖에 못 보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 그 안에 다 포함된 사람일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진 직분도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인데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그 깨달음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먼저는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라 자손이 시편의 49편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듣는 귀가 굴절되어졌다. 그렇다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존재를 내려놓고 굴절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고라 자손은 영적으로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금을 타며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지금 고라 자손이 말하는 환난은 단순히 어떤 문제가 와서 고통스럽고 힘겨운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끊임없이 와요. 그런데 인생 살면서 오는 환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서 최악 조건의 환난,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 안에 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언제 이런 나이를 먹었나?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에 화들짝 놀래죠. 내가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왔구나. 그럼에도 내 마음이 이팔 청춘이라는 이야기는 마음은 안 늙으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고라 자손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 죄인들과 죄인들이 어우러져서 살기 때문에 이 죄악의 날들이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힘든 게 뭐 때문이에요? 이 땅에 나 혼자 있었다면 기분 나쁠 일이 있었을까? 싸울 일이 있었을까? 뭐가 있었겠어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 마음이 힘든 거, 삶이 무기력한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끼리 어우러져서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고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라 자손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대요. 근데 이 죄악이 얼마만큼 힘이 강한지 나를 어디까지 밀어넣냐면 환난의 날, 죽음까지 밀어넣으려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죄인과 어우러져 살면서 나를 공격하는 이러한 요인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 본인이 깨달은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통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저는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고라 자손이 깨달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는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의 초점이 있어요. 내 시야를 위의 것을 사모하느냐,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사느냐.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들은 계속해서 고라 자손에게 환난의 요인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서 영적으로 안 맞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처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소통 안 되는 사람처럼, 개념이 다른 사람처럼, 추구하는 요인 자체가 다른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이 땅에서 가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과만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공격해 오는 죄악의 요인들, 환난의 요인들, 죽음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다가오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요인이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이 두 가지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늘에 속한 마음과 땅에 속한 마음, 이 두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땅에 속한 마음이 하늘에 속한 마음을 공격하면 내가 육신의 사람처럼 살게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을 계속 쓰러뜨리면 영적인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요인 중에 무엇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물질의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돈이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도 앉아있는 분들 중에 돈이면 다 돼 이런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돈이면 다 되던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거면 돼, 나는 이 돈이면 영생도 살 수 있어, 이 마음까지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나 명예나 이 땅에 있는 나의 자랑거리를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 상태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고라 자손이 하는 이야기가, 그걸로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속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그 재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 속전에 관한 부분, 우리의 죄의 값으로 대신 대속물이 되어줄 수 있는 요인은 내가 가진 재물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예요. 자칫 교회에서 이 세상 것은 별로 필요 없고 천국 가면 되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살다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무가치하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살림하는 사람은 살림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의 분복이 나에게 오는데 그 온 복을 자족하면서 누리며 사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고라 자손이 하는 얘기는 이 땅에 물질이 필요 없다? 물질은 우리에게 재앙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라 자손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합시다. 오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낙심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우리가 가진 물질을 얼만큼 쓰고 가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번 만큼 다 쓰셨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벌어서 모은 만큼 내가 다 썼다. 집문서도 있고 논문서도 있고 반문서도 있고 산문서도 있고 등기해 놓은 게 많다. 그거 명의가 제 것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겁니까? 무슨 이야기야?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내 거지. 자, 지금 고라 자손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세를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다 내가 먹고 쓰고 입고 마신 것만 내 재산이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들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너희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되 너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배 안 고프면 되는 거죠. 헐벗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오늘 개념을 좀 바꿉시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쓴 것, 이것만 내 재산이고요. 지금 등기되어져 있는 거 다 남의 거예요. 뭔 얘기야 이게 또. 내 건데 왜 남의 거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전부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농사 지으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야 이거 곡간이 부족하네. 둘 데도 없네. 작은 거 헐고 큰 거 좀 지차. 그리고 연년 먹을 거 쌓아놨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결국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을 얼만큼 사용하다 가신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오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쓴 재반 비용만 이 땅에서 내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 너무 물질에 연연하며 사는 것도 이건 나태하거나 게을르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오늘 하루 자족하며 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물질과 명예에 빠져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거면 영생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심해도 오늘 가고 근심 안 해도 오늘 갑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진짜 피곤하고 지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스트레스가 와. 그래서 우리는 고라 자손이 깨달은 것처럼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주신 말씀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는 이 모든 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먹을 거 다 지가 갖고 태어난다. 7, 8, 9, 10, 12씩 다 낳잖아요. 가난한 시대에 그래도 다 살았어요. 자기 몫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것처럼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 많은 물질, 쌓아놓은 것, 명의로 해놓은 것 이거 가지고 당신 자신도 구원을 못 시킨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구원시킬 수 있는가? 구원 못 시킨다. 당신은 살다가 오늘 눈 감으면 다 남의 것이 되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략하고 조금 덜 쓰고 좀 검소하게 살면 조금 일을 덜 해도 덜 피곤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많이 일하고 많이 벌고 펑펑 쓰고 누구 이야기 같아요? 찔리는 사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물질에 집착을 하고 그 물질을 많이 쌓아놔도 그것으로 속전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물질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365일 일하고 40년, 50년, 60년 노인이 될 때까지 오직 일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러면은 내 일기장에는 오늘도 아침 눈 뜨고 일했다. 그리고 잤다. 먹고 내일 또 일했다. 또 잤다. 이게 지금 40년, 50년 이렇게 살다가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속전이 되어지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보니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당신의 그 재물이 당신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느냐. 그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도 속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마음의 조급함도 갖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당신의 명의로 등기되어진 모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파워는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오겠죠. 왜냐하면 가치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만난 문제도 헤쳐나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적을 때는 조금 쓰시고 넉넉할 때는 여유롭게 좀 쓰셔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이 물질이면 될 것 같이 인생 살지만 고라 자손은 당신의 그 물질이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를 위한 속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는데 그게 무슨 힘이라고 그곳에 의지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헐,
그러면 아무리 많은 재산으로도 이 속전의 값이 될 수 없다면 무엇이 속전이 될 수 있느냐?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에 초점을 두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물질로 구원 얻을 수 없고 나의 명예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나의 잘남으로 인하여 구원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대속물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에 휘둘림 당하지 말고 물질을 내가 휘두르자. 내가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졸졸졸졸졸 따라와야 돼. 어떻게요? 애완견이 막 주인 따라서 가잖아. 이렇게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동네를 돌다 보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내가 옆에 가면 나 따라오려나? 쳐다봐도 안 와. 주인만 따라가. 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돈도 주인을 알아볼까 몰라볼까요? 알아보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요? 따라옵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 주인을 향해서 돈이 졸졸졸졸졸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물질을 내가 다스리며 살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물질에 관한 개념만큼은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가시면 좋겠어. 오늘 있으면 있는 만큼 쓰고 없으면 허리띠 좀 졸라매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좀 주를 위해서도 쓰고 없을 때는 전략하고 물질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왜? 물질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자기 재산을 남겨놓고 떠난대요. 질문해 볼게요. 내가 100세 시대 100년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쓴 것만 내 재산, 나머지는 누구 재산? 이제 남의 것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좋겠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든지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사회에 환원시키든지 다 헌금으로 하게 하든지 내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거에 집착하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대책을 못 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택담보해서 죽을 때까지 다 빼서 먹고 가셔. 그러면 돼요.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집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열심히 벌어야 되고요. 나라에서 보조해주면 또 받아서 사시면 되고요. 방법은 다 있어요. 절대 굶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셔야 돼요. 다 남겨두고 가면 남이 가져간다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이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전부 내 명이야. 이게 다 내 재산이야. 그리고 오늘 돌아가셔. 영원히 살 것처럼 하시고 오늘 가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좀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이? 주를 위하여 헌금도 안 하고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사시면서 나머지 다 남의 것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살다 가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십시다.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영원히 살 것처럼 잔뜩 싸놓고 남한테 다 주고 먹고 마시고 입고 쓴 것만 딱 내 재산하고 인생 가는 건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살다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자예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이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삶도 다 하늘 창고에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다 가는 것이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쫓는 자들이 번영하는 거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놓고 가야 되고요. 영생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벌에 빠지는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가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가치 기준이 달라야 맞지요? 하늘에 소망 둬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성실히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에 의한, 필요를 위한, 필요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지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여기저기 인심도 쓰고 좋은 얘기도 듣고 공로상도 받고 동네에서 이것저것 많은 거 받았어요. 그래도 영생 안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고라 자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에 마음 두고 살다가 결국은 죽게 고생해서 벌은 것 다른 사람 입에 톡 털어놓고 세상을 떠나고 가는데 영생도 안 따라가.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앉아 계시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 안에 영생이 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꾸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